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2025년 저희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 백두에 우리 하박국 말씀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공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아마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우리가 불공평합니까? 어떤 사람은 양심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일이 잘 안 풀려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말씀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갑니다. 그냥 폭력과 공갈을 일삼는데도 그 사람의 일은 잘 풀려요. 얼굴에 기름기가 흘러요. 여러분, 신앙의 사람이 아니면 우리가 힘의 원리가 지배를 하고, 그리고 강자가 약자를 갖다가 지배하고, 뭐 폭력도 거짓도 일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게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이게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선한 사람은 계속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뻔뻔하게 죄 짓는 사람들은 그냥 잘 살아요. 그냥 잘 삽니다. 이게 우리에게 신앙의 혼란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딱 만나면은, 이야, 천사 같은 사람이네. 천사 같은 사람이네. 마음이 비단길을 갔네. 마음이 비단길을 갔네.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쁨과 감동, 여러분, 오래 가지를 못해요. 만나다 보면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워 보였던 세상, 돌 하나, 풀 한 포기도 늘 새롭게 보였던 세상에 악이 설쳐요. 악이 설쳐요. 그리고 천사같이 보였던 교회 사람들이 때로는 험담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는 걸 볼 때, 때로는 이 착한 사람이 악한 사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여러분, 마음에 우리가 실망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어떤 기초,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서 이럴 수가 있을까?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면서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믿음으로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것, 이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 분명히 기도할 건데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응답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계속 우리가 믿을 수가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신앙은 인과응보의 신앙입니다. 착하게 살면은 복 받고, 거짓말하고 나쁘게 살면은 벌 받는다. 딱 이 틀에 우리가 생각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한 일을 우리가 계속해도 어려움을 당하고, 나쁜 일을 계속 하는 사람이 잘 될 때 기존의 신앙 공동체가 이게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씨름의 문제, 이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과응보의 어떤 신앙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은 그냥 이렇게 힘없는 진리보다는 차라리 그냥 힘 있는 악이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고민이 풀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믿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교회에 우리가 다닌다는 것은 어렵다, 떠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여러분, 어려운 자의 기도를 왜 외면하실까? 어려운 자의 기도를 외면하실까? 하나님은 세상을 어렵게 왜 다스리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왜 악을 허용하실까? 이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아마 이 하박국이 이 말씀을 갖다가 쓴 때가 아마 유다의 마지막 등불인 이 요시아 왕이 죽었어요. 요시아 왕이 죽고 나서 이 유다 사회가 굉장히 무질서합니다. 혼란이 가중됩니다. 왕도 그렇습니다. 뭐 3개월짜리 왕들이 많고요. 그리고 3년짜리 왕도 많습니다. 이 유다의 왕이 약하니까 밑에서 누가 올라옵니까? 애굽 왕이 올라와 가지고 이 왕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친 애굽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애굽 왕이 가고 나면은 위에서 누가 내려옵니까? 바벨론이 내려와 가지고 바벨론 왕이 누구를 또 세웁니까? 이 친 애굽 왕을, 유다에 있는 친 애굽 왕을 없애버리고 친 바벨론 왕을 또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가 거의 이렇게 뭐 왕이 없는 나라가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이후로는 진정한 유대의 왕이 없어집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1장 우리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발바닥에서 쌈일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게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였다. 요 상을 지금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지금 유대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의 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었다면 여러분 백성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해요. 더 사람들이 사치가 심하고 더 방탕하게 되고 더 우상을 갖다가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시아는 유다의 마지막 부흥의 불길을 일으킨 왕입니다. 그런데 애국과 아수르의 싸움에 억지로 이렇게 개입했다가 어디서 죽습니까? 머깃도에서 그냥 흠하게 죽어버립니다. 이 요시아 왕이. 하박국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을 외쳐도 요종하지 않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그러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면서 질문을 합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일깨워주기만 하면은, 아니 진리가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인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만 하면은 금방 사람들이 동조를 하고 금방 그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을 새기면서 그 나라가 새로워질 것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그러지 못한 거예요. 현실은 전혀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언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말씀이다. 묵시로 받은 말씀이라는 것은 환상 가운데서 보거나 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들을 붙는 게예요. 말씀이 그들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씀을 나를 붙잡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가 움직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림 받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에 붙들림 받으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전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있어요. 안 그러면 영혼을 죽이는 말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말씀을 잘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기는커녕 자신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 질문을 합니다. 현실 속에서 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 문제, 이 몸부림치면서 백성들에게 선포되는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몰라.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몰라. 그래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모습, 그러면서 의심하는 모습,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항의하는 그 모습,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신앙이 흔들립니다. 고민하고 우리가 의심하고 불안하고 하나님에 대해 말씀에 대해서 항의하고 때로는 분노하는 이 전부의 말씀이 이 메시지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처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뭐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오늘날 우리 상황은 하박국 당시의 상황과 참 유사합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이념의 백은 더 깊어지고요.
세대 간의 갈등은 더 심화되고요. 빈부격차는 그럼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힘을 모으기는커녕 더 사치스럽고 더 방탕하고 더 불의를 행하고 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국가가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상황이 어려우면 여러분 교회당 구석에서 울부짖고 흐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를 찾는 사람이 없대요. 그런 교회를 찾는 사람이 없대요.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이 나라가 자포자기의 상태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당연히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의 고민이 뭡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점점 타락돼 가지고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자, 시작. 참 당황스럽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분명히 답을 주실 것이다.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박국은 하나님이 자신의 부르짖음,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의를 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이럴 겁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늘이 꽉 막힌 듯한 느낌이 듭니다. 백석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전혀 풍성함도 없고 그리고 변화도 없고 공고한 삶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해서 오래오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마치 소 속에 앉아서 부러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비전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렵더라도 비전만 보이면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좀 견딜 수 있잖아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간무소기죠. 강간무소식.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고 복음의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응답은커녕 더 악화되는 것 같고 더 강팍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기도가 왜 어렵습니까? 기도가 왜 어려워요? 하나님의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잖아요. 보이지 않고 여러분 벽 보고 말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보면서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방법이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눈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돈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습니까? 뇌물로 가지고 접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바사바 한다고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듣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은 듣고 계셔요? 안 듣고 계셔요?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소리만 아니라 우리의 신음 소리조차도 듣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자 시작. 주님의 손이 짧아서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우리 왜 주님이 침묵하십니까? 그때가 여러분 어둠의 때입니다. 어둠의 때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아이가 아파가지고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면 애들이 알잖아요. 부모 손을 양팔을 딱 잡고 안 놓습니다.
저도 그렇게 힘이 센 줄 몰랐습니다. 이 애가 아파요. 수술을 해야 돼요.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떼가지고 어떻게 의사 손에 맡게 되잖아요. 의사 손에 맡게 됩니다. 그때 그 손을 떼가지고 의사 손에 맡길 때 그 아이의 원망스러운 그 눈초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울면서 쳐다보는 그 눈초리를, 여러분, 의사 손에 맡겨야 그 애가 고침을 받잖아요. 부모 손에 계속 있으면 애가 나아요, 안 나아요? 낫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도 우리가 힘들고 답답한지 다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만하고 거역하는 기질들을 수술받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회개의 기간이에요. 응답이 없어요. 자꾸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그래서 속에 있는 교만이 아주 조금 캐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보면 엄청난 큰 교만의 덩어리가 내 속에 있는 거 보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지독합니다. 이렇게 솥단지 안에 가두어 달구고 또 달구어도 조금밖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조그만 바늘끝만큼 그 교만 조그만 그것만 드러내도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어렵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상처를 덮고 회복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 하나도 없을 때까지 아마 우리를 연단시킨다면 우리는 가루가 되어서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기도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하는 나의 주관적인 판단과 나의 주관적인 확신이 많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더 기도하여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직접 대화를 나누신다면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려고 아마 우리가 맹목적으로 추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의 몸을 얻고 나서 하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강조한다.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고 면접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꿈에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서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었다, 그런 이야기하면 절대로 입학을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신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게요,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견뎌내면서 씨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강아지에게 여러분 고기 한 모타리 던져두듯이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 응답을 갖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독백처럼 느껴지더라도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가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의 때요, 환난의 때라 해도 기도 응답이 지연될 뿐이지 기도 응답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박국의 특징은 선지자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의문을 품고 질문을 던지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하박국 혼자만의 의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딪히는 의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시작.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폭력이다, 우리 개정판에는 강포다, 불법이다 라고 외치며 누군가가 나서서 도와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호소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쁘다는 것을 몰라서 죄짓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겠죠. 여러분, 이 죄를 알면서 짓습니다. 여러분, 지적을 받으면서 악을 행합니다. 후회하면서도 또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이처럼 제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임을 하박국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바른 말만 해주면은, 바른 말만 선포되면 고쳐질 줄 알았어요. 여러분, 진리가 선포되고 생명이 선포되면 여러분 들을 줄 알았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이 선지자가 폭력이다, 불법이다, 강포다 외치면은 무슨 특별한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다툼과 시비가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변화가. 이게 하박국의 고민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가.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바른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불법이 날뛰는 것인가? 하나님은 왜 악을 허용하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사람들이 이처럼 비참하게 죽어가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현장, 여러분 사고의 현장, 홍수와 기근의 현장에 우리가 보기에는 악한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저 운명이니 하면서 체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체념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도대체 왜 선량한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하나님은 이들을 지켜주지 않으시는가? 라고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의문이 여러분 해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남의 고통도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나에게 임한다면 이 의문이 여러분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여러분 불의의 사고가 나면은 여러분 그 사람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밤새 여러분 나쁜 짓 하다가 사고가 나도 이해가 안 된다는데 여러분 밤새 일을 한다든지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가다가 오다가 사고가 났다면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이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악을 허용하실까? 악한 세력이 약한 자들을 망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두실까? 우리는 사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은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정세만 완화되기를 바랄 뿐 근본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습니다. 진통제 먹는다고 완전히 치료되지 않습니다. 직장의 문제, 집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신앙의 문제, 건강의 문제 들고 와서 단번에 해결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0년, 20년, 아니 40년, 50년 누적된 문제가 단 한 번의 설교로, 기도로 여러분 풀리기를 바랍니까? 그러면서 정작 기본적인 삶의 태도와 습관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억장이 무너지는 불이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속에 뭐를 보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죄의 덩어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덩어리에 비하면 표면적인 정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죄에 대해서 설명해도 여러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가공할 실제를 직접 보고 겪어야 비로소 그 추악함과 난폭함에 우리는 치를 떨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치료하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은 죄의 치료가 아니라 그냥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너무 고통 주지 마세요. 우리를 너무 실망시키지 마세요. 진통제만 맞고도 우리 방식대로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대부분의 인간의 요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희의 모든 것을 맡겨서 죄를 치료받아야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런 가벼운 처방으로는 너희 불행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지난날 우리 사회는 여러분 군사 독재에 취해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군사 독재가 끝나고 민주투쟁에 앞장섰던 분들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의 모순과 갈등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정치적 민주주의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을 고치고 그 다음에 세제를 고치고 여러분 제도를 고친다고 여러분 일부는 우리가 변화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는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차지하고 우리 마음속에 좀 더 높은 자리를 확보함으로써 행복해진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 외에 우리 사회에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부터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안 믿는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참 불행하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빼고는 내가 가진 것이 없다 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사회에 답을 제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부터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이 병든 사이를 치료할 수 있는 열쇠는 나에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우리 직장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인간의 모든 불의와 제약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에 대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가 주시는 성령만이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만들 수 있으며 세상의 불의와 재앙을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자행되는 불의를 보고 하박국이 항의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왜 법대로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대로 법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죄 지은 사람들을 색출해내가지고 율법대로 심판하면 사람들이 감히 죄를 짓겠느냐? 짓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법대로 심판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우습게 여기고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게 이제 하박국이 답답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율법을 엄격하게 시행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몇 명이든지 돌로 쳐 죽이고, 도둑질한 사람이 있으면 전부 다 손을 잘라버리고, 그러면은 예루살렘이 다시 거룩한 도시가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악을 행하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즉각 징계하셔가지고 모든 이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본때를 보여줘가지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두렵게 만들어라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악한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함부로 행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여서 더더욱 기세를 부리고 다른 사람까지 거기에 동조하게 하고 그리고 선동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대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의심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법을 엄격하게 시행하지 않아서 부정부패가 만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는 잘못입니다. 법으로 여러분 범죄를 약간 저지하거나 그 속도를 지연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벌을 엄중하게 줄수록 죄 짓는 기술만 고도로 발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기술을 모르는 자, 법망을 피하지 못하는 자들만 걸려들어서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 지은 사람이 많이 처형해도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입니다. 사람 자체를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비추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자기 희생입니다. 성만찬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자신의 문서운 본성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달려가게 하지 않는 한 이 사회의 악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약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더 엄격하게 시행하셨다면 유다 백성들은 아마 죄를 갖다가 감추는 기술만 발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분노 가운데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참으로 영광스러워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 가치를 알고 자발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입니다. 율법이 존중되는 것은 유대교 안이 아니라 복음 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행할 의지와 힘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복음 안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문제는 피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인과응보의 법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고통들은 전부 표면적인 정상입니다. 그 뿌리는 좀 더 근본적인 데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들이 죄 짓는 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그러나 그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이 낳는 뿌리를 보아야 합니다. 유대 사회가 바빌론의 멸망으로 70년 포로 생활을 당하면서도 그 병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죄는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사회의 엄청난 불의와 모순을 보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신앙을 버려야 합니까? 교회를 떠나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야 합니까? 여러분, 세상과 타협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야말로 불의를 여러분 해결하는 전문가이십니다. 아무리 사람이 악해도 예수님은 그 악을 꺾는 프로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가 오셔야 해결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해결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움의 현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그분의 시선을 여러분 끝까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그 상황, 그리고 오늘 하박국이 하는 이 질문에, 이 상황에 어떻게 답하실까? 우리 하나님은, 주님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실까?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제약된 세상에서 벗어나고 잘못된 습관도 고치는 것도 시간이 지남으로써 여러분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시간이 지남으로써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만시간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횟수입니다. 횟수. 고치고 바꾸려는 시도, 그 횟수가 거듭됨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토마스 에디슨은 백열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 몇 번의 실패를 거쳤는지 아십니까? 몇 번의 실패를 거쳤을까? 1200번의 실험을 했대요. 그 실패를 경험했답니다. 그러면서 에디슨이 나는 실험에 실패할 때마다 성공을 하게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요즘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제임스 클리어가 쓴 이 오토믹 헤비츠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000만 번 같은 일을 하면은 그게 당신의 강력한 무기가 된다. 그게 강력한 무기가 된다. 여러분,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악의 세력을 뒤엎고 의로서 다스리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물된 동산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의 굉장한 강력한 무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런 무기를 가진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는 불행하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중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를 섣불게 만들고 나약하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뚫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담대한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더 환하게 비추시고 이 땅을, 이 교회를 더 환하게 비추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있는 재성을 보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